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길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도자가 계신 분들과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우리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실천 방법이 뭔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두 번의 주를 거쳐서 두 가지를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지난주는 이제 어둠에 속한 일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두 번째 실천 방법으로. 그래서 어둠에 속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탐욕 이로써 이것이 결국 우상 숭배까지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기 중심 사랑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자기 중심으로 시작되는 그 탐욕을 버려버리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기에 부족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세 번째 마지막 실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행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뭐냐면 너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4장에서 우리가 옛사람과 전에는 옛사람이었고 이제는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비교의 말씀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서로 대조되는 방법으로 또 뭐와 비교되어 있느냐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분이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빛의 주체는 누구냐는 겁니다. 빛의 주체가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빛을 스스로 바라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빛을 스스로 내는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 되신 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난 존재가 된 것이지 우리 안에서 빛이 발현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태양은 태양 자체가 빛으로 빛을 발하지만 그 태양이 달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달은 우리가 밤에 보면 빛이 나지만
달 자체가 빛이 내는 게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 그 빛이 반사되어서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되어서 그렇게 빛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연처럼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은 누구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빛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2월에 들어와가지고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새벽 기도회 때 그 요한복음 말씀 제1장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참 빛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근데 빛이 왔지만 빛이 비추어졌지만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읽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둠이어서 깨닫지를 못했다. 그 어둠을 깨닫지를 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왔지만 우리가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실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렁이라든지 두더지는 선천적으로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 나와서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지렁이나 두더지는 그 빛을 비해서 어떻게든지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류들은 어둠이 더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익숙하고 또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빛이 와도 거기에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나오기가 꺼리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오면 잘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죠. 왜냐하면 세상 안에서 했던 행동이 그 안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죄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빛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나의 과거에 죄된 것들을 단번에 끊어내지 못하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자꾸 불편함을 또 초래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례로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 탐욕을 즐기는 행위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일들은 어둠에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즐거운 일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더 좋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빛 앞으로 와보니 이게 문제가 되고 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처럼 부끄러운 일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점진적으로 멀리하고 빛 가운데 머물기를 즐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의 자녀인 것처럼 너희들이 행하라라는 이
이 삶의 모습이 과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이 11절 말씀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둠의 일들은 사실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빛을 가하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의 열매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9절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빛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지만 우리가 어둠에 거하다 보면 빛의 열매와는 반대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됨 이런 것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어떤 열매 같은 것들, 나무의 열매 같은 것을 봤을 때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사실 있어요. 열매 가운데는. 근데 어떤 열매는 저거 정말 먹음직스럽다. 보기에 너무 좋다 하고 따서 입에 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게 너무 떫고 또 위장을 상하게 만들고 오히려 사람의 몸에 독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열매처럼 보이지만 열매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열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매 자체의 그런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탐욕을 이루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 빛의 열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이죠. 오히려 악함과 불의와 거짓된 것으로 살아야지만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득 보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다음 구절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서 책망하라는 것은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내가 빛된 삶을 살다 보니까 당신은 이런 죄가 있구나. 당신은 뭐를 잘못했구나.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걸 고쳐야 돼.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책망의 일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깊이 하고 오래 할수록 또 열심히 할수록 사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빛 가운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나의 눈에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비춰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는데 저분은 직분이 저렇게도 되는데 저 왜 그렇게 참석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성경 공부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데 저분은 열심히 할 말도 하시는데 왜 참석하지 않는 걸까? 나는 열심히 11조 제대로 헌금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잘 내고 있는데 저분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않는 걸까? 뭔가 책임을 맡았으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책임을 맡아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있었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하는 거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넘어서 정죄하고 책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드러내놓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물론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이 어둠에 아직 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이제 좀 맺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런저런 지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멘 하고 바로 고쳐지시던가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오히려 내가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불편한 감정을 가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면요, 때로는 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실컷 강단에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돌아서면 까먹는 거죠. 예배당문을 나가는 순간 언제 말씀을 들었냐는 듯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은 주차장이 지금 여유가 많이 있어서 별 문제 될 게 없는데 예전에 제가 생겼던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는 크고 교회는 많고 주차장은 좁으니까 이 파킹 랏에 제대로 주차를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블로 파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것저것 문제 생기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으로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다 보는데 사람이 주차를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거 여기다 이렇게 주차를 해놨나 하면서 바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실컷 강단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해서 열심히 주장하고 외쳤건만 돌아서서는 다 그때 그 순간뿐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일까요? 친교하러 가서는 애써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정성 생각하지 않고 왜 음식이 이 모양이냐, 맛은 어떻냐, 왜 음식을 또 빨리 갖다 주지 않느냐.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근데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배 중에서도요, 예배 주보에 오타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찬양 선곡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왜 모르는 찬양을 선곡해가지고 사람들 못 따르게 부르게 만드느냐, 성가대는 왜 저렇게 제대로 연습도 안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느냐. 정성이 없다, 준비를 안 했다, 소홀히 한다, 기타 등등. 그럼 이런 불평을 쏟아냅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말이죠. 말씀을 들은 지 불과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우리는 다시 본 모양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학교 목장에서 나물밥을 준비하신 걸로 제가 어제 말씀 들었는데 저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맛있을 겁니다. 오늘 그 밥이 맛있을 겁니다. 아멘. 저는 웬만하면 다 맛있습니다. 어떤 거든.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라고 저보고 먼저 식사하는 분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어르신 먼저 식사하시고요. 제가 인사하고 이런저런 일하다가 좀 늦게 식탁에 앉아도 저를 위해서 식사의 그런 테이블에 준비되지 않았다 저는 섭섭해하지 않을 겁니다. 바쁘신데 순서대로 제가 받아가면 되죠. 제가 마지막 받아간다 했잖아. 제가 이 반어법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반어법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제가 직책으로야 지금 담임 목사이지만 우리 청년부를 빼고는 제가 뒤에서 사실은 거의 나이로 봐서는 몇 번째 받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막내 꼴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뭘 챙겨주는 것이 사실은 너무 송구스럽게 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럼 책망하라는 이 말이 그럼 뭘까?
나는 이제 빛이 되었으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라는 이야기가 뭘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다 같이 어둠 속에 있으면 누가 더럽고 누가 깨끗한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모른 척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이 착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빛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은요 뭘 못 보는 게 있습니다. 뭘 못 볼까요? 밝아져도 우리가 못 보는 게 있습니다. 뭘 못 보냐면요 자기 얼굴을 못 봐요. 자기 뒷모습을 못 봅니다. 눈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지도 못하잖아요. 자기 쪽으로 보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기보다는. 보더라도 그냥 앞부분만 보는 거지 전체를 다 못 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여러분 수학여행 가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꼭 이런 장난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일찍 자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직구전 애들이 장난을 칩니다. 얼굴에다 막 낙서를 해놓죠. 그래서 맹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른 애들이 킥킥킥거리고 막 재밌어서 웃고 난리를 부리죠. 저도 그런 장난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점잖으셔서 그런 장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랬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왜 웃는지 몰라요.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웃으니까, 애들이 웃으니까 왜 웃지? 뭐가 잘못됐나? 그러다가 이제 세수하려고 거울을 보는 순간 으악! 하는 거죠. 얼굴에 맹구가 돼 있으니까 으악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개 중에 이제 착한 애들은 이야기를 하죠. 너 얼굴 봐. 빨리 거울 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책망하라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여러분께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실은 거울이 되어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적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거울이 되어줘라는 거예요. 거울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내가 말로서 상대방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말로서 상대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고치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자기가 뭐가 묻었는지를 발견하고 그게 부끄럽게 생각이 들면 문제가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거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에 비춰야지만이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뭐가 문제고 뭐가 죄악인지를 깨달을 때 무엇으로 가장 먼저 깨닫습니까?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깨달을 때가 스스로 자기가 고침받는 때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말로 죄를 꾸짖고 지적하고 문제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자로서 말씀을 잘 지키는 자로서 그 옆에 비추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어떻게 남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책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씀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나도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 비춰지는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영화 가운데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영화. 누구든지 아마 그 영화 대사를 들으면 누구든지 다 가슴이 찔려하셨을 거예요. 무슨 대사입니까?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말할 때 우리가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나 잘하라는데. 나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책망하는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는 자로서의 거울이 되어야지, 그냥 나는 이제 거룩해지고 깨끗해졌으니까 너희들의 문제가 이렇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비춰졌을 때 다시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9장 말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토요일날 거기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고요.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그 두 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은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그 죄를 들춰내고 돌로 율법의 방법대로 죽이려고 했어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오히려 자기가 빛인 양 주인 행세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손에 짱 떠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누가 돌을 던질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 다음에 홀로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돌로 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여인이 저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뭐 멀리 보지도 않아도 우리 모습을 보더라도 여러분 알고도 죄 짓고 기도하면서도 죄 짓는 게 우리 자신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도 죄 짓고 하면서도 죄 짓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너는 스스로 혼자서 너의 의지로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지만, 못 되겠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나를 따라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나의 빛 가운데 따라오는 자가 되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고 어둠에 다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암 물가에서 씻음받고 눈을 뜬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은요 뭐라고 맹인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오히려 안식일에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문제 삼았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생명을 주신, 눈을 뜨게 하신, 영생을 주신 그 맹인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죠.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맹인과 그 맹인의 부모에게 뭘 자꾸 강요했느냐면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 못하게 강요했던 겁니다.
저가 안식일에 우리를 낫게 해준 죄인이다. 이거 고백하라고 강요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게 만들어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바리새인은 정작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의로운 척했지만 그가 바로 눈뜬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장 41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맹인인 걸 깨달으면, 내가 못 본다는 걸 깨달으면 빛 가운데 나가겠죠. 근데 나는 문제없다. 나는 잘 보고 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서 남의 잘못을 되셔내고, 지적하고, 꾸짖기 시작하면, 정작 내가 맹인으로서 어둠 속에 다니는 그런 꼴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맹인으로, 네가 맹인이라는 걸 너 스스로가 너희 죄를 깨달으면 나한테 나와서 고침 받겠지만, 죄사함 받겠지만, 본다라고 나는 다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너희 죄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8절로 11절 말씀 주십시오. 같이 읽게요.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다음 구절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금 거울이 되어서 뭐라고 비춰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빛이 비춰져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갈지를 갈 바를 몰라서 그 어둠 속에서 눈이 멀어져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되는 게 뭘까? 내가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착해지고 내가 진실해졌으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지적하는 자로서 서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비추어지는 그 거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책망받고 빛 가운데 나오기를 우리는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여, 어둠에 있는 자여, 이제는 깨어나라.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지금 그 빛을 비추고 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울은요, 빛이 없으면 다른 것들을 비춰내지 못해요. 거울 자체가 사람을 보여주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빛 때문에 거울이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참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비춰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잘 반사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빛이 남을 비추어지는, 남을 째려보는, 남을 판단하는 그런 눈으로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빛이 비추오면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나 안에 혹시 이 거울 가운데 끼어진 때가 있는 게 없나, 얼룩진 것이 없나, 그거 닦아내면서 내 거울이 깨끗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춰주게 하는, 보여주게 하는, 비춰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이다, 자녀처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이 선부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비춰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아직까지 어둠 속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있다라고 우리가 비춰주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고 빛의 열매를 맺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빛의 자녀처럼 또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교만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깊이 바라보고 또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책망받고 스스로 말씀 가운데 돌아오고 빛 가운데 찾아와서 그들이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로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함으로 그렇게 결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